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욱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4장 4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오늘 약하여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합니다. 35절에서 날이 아직 채 저물지도 않았을 때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해가 지기 전에 음식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고 맹세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과 자신과는 상관이 없으며 그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한다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에서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 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확신하고 다윗을 전적으로 따릅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신복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고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왕의 자리이지만 그의 심정에는 감추어진 철저한 무력감이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복수한 것을 보면서 자신이 요압을 통제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악행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악행한 자를 심판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온전히 기다립니까? 두 번째로 이스보셋의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4장 1절에서 아브넬의 죽음을 들은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정권을 아브넬이 쥐고 있었고 온 이스라엘은 아브넬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2절에서 그래도 아직 이스보셋에게는 2명의 군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이들은 림몬의 아들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으로 왕가가 위기에 처하자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2 지휘관을 의지합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사울의 왕가는 내부자들의 칼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3절에서 일찍이 브에로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과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무고한 브에로 사람들을 기타임으로 쫓아내고 그 땅을 빼앗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브에로 사람들은 사울을 피하여 기타임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본문은 이 비극적인 사실을 짚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또 다른 비극의 복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본문이 굳이 므비보셋의 장애와 어린 나이를 밝히는 이유는 사울 왕가의 직계 후손이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은 인물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연약한 므비보셋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연약함을 고백하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힘과 세상 방식으로 내 왕국을 세우려 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에 열등감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내가 오늘 약하여서 라는 제목의 한 청년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늘 기도하는 믿음의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꿈이어서 학부에서 역사를 전공한 후 석사는 교회사를 전공하려 했지만 지도 교수님의 제안으로 여성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학의 뿌리 깊은 인본주의를 쫓아 20여 년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헌시짝처럼 내버린 채 여성의 억압과 해방의 역사를 꾸역꾸역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는 가부장제에 대한 분노가 강렬하게 차올랐습니다. 잠시 대학의 행정직을 일하다 만난 전 남편은 착하고 신앙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전 남편은 온라인으로 국비 교육을 받는 제가 집안일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남편은 매일 술을 먹어야만 잠들었고 저와는 사사건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의 가부장적의 싹을 잘라야 한다며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어지는 전 남편의 폭력으로 저희는 결국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어디에도 제 이야기를 하지 못하던 중 저는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받아 직장 소그룹에서 따뜻한 공감과 양육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이루고자 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저의 높아짐과 일신의 평안함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오늘 약하여서라고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혼의 성격 차이도 전 남편의 폭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의 질서와 아내의 역할에 순종하지 못한 약하디 약한 저를 주님은 강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붙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혼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이제는 공동체에 잘 붙어 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에게 제 이혼 간증을 솔직히 하겠습니다. 매일 큐티하며 신결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진심을 모르는 백성들은 잠시나마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질 때까지 아브넬을 위하여 음식을 금하고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다윗이 이 죽음과 상관이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따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합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반드시 약한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사울의 왕가는 무너지고 연약함을 호소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나라는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무비보셋과 같은 연약한 자를 품고 가는 다윗의 나라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설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연약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도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멸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함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섬김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